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연이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해방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인용을 하셔서 자신의 사명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오늘 세우신 것은 이것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메시아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을 받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믿어지는 곳에 자유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심령이 억눌린 자들, 육신이 억눌린 자들, 세상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라, 해방시켜라. 본문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이 이사야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함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길을 알게 된다. 참 이치를 알게 된다. 바로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자유함의 역사가 꼭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곳에, 참 믿음이 있는 곳에,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자유함의 역사가 꼭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함이란 뭐냐? 자유가 뭐예요? 다 아시죠? 근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가 뭐예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자유예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먹는 게 자유예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갖는 게 그게 자유예요.
그러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삶을 보셨어요? 불가능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은행 가서 마음대로 돈 가지고 오면 뭐라고 그래요? 은행 강도라고 합니다. 먹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식당에 가지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나오면 무전 취식으로 유치장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유함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부모가 되면 부모의 법도가 있습니다. 법도라는 게 뭐예요?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면 남편의 법도가 있는 것이고 아내가 되면 아내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되면 자식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 되면 학생의 신분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규율이고 모든 것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자유함을 얻으리라. 자유가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믿으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너희들이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바로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오늘 대화입니다. 본문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족속들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이미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자유케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반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자유자냐? 너희들이 정말 자유한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팔린 바 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자유자냐? 유대인들은 혈통과 육신의 자유를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진짜 자유는 영적인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유함에 거해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육신은 여러 가지 규율로 말미암아 속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정말 참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고 그의 영혼은 창공을 훨훨 나는 새처럼 자유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솔직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해요. 아유, 교회 나가면 뭐 술 마시는 것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아유, 불편해서 못 나가겠어요. 너무 구속하는 게 많아서 뭐 기도해 나와라, 무슨 뭐 수요예배 나와라, 뭐 하라, 아유, 구속하는 게 많아서. 근데 정말 여러분, 그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술, 담배, 육신의 어떤 쾌락과 삶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가 뭐 띵까띵까 하는데 내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들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30여 년 전쯤 되겠습니다. 처음 저기 교회를 개척할 때 어느 날 우리 속회를 갔어요. 우리 목장이죠. 속회를 갔는데 그 속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집 이제 주인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양복점을 경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참 고정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인삼주를 하나 이렇게 갖고 나오면서 목사님, 이거 저희가 직접 담근 건데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러면서 식사 전에 한 잔씩, 요만한 잔에다가 한 잔씩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잔을, 우리 다 같이 거기서 한 잔을 마시고 우리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소문이 들리는데 목사가 예배하러 가서 술 마셨다. 그런 소문이 쫙 돌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잔 마신 제가 자유한 사람인지, 그거 한 잔 마셨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선교여행, 우리 장로님이 선교여행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은혜롭고 좋은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다 마치고 서울에서 1박을 하고선 인천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있는데 우리 가시는 분들하고 그날 저녁엔 우리가 자유로운 시간인데 뭘 할까 했더니 동대문 시장을 가자. 평화시장. 저도 가면 꼭 평화시장을 한번 들리거든요. 다 우리 평화시장 제품입니다. 얼마나 질이 좋고 싸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자고 또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화시장 가면 제가 생각하는 게 작년에 제가 들렸을 때 한국 나가면 뭐 집회하고 이러나 일정이 참 빡빡합니다. 2주, 3주 있어도 정말 옛 친구들을 한번 만나기가 어려워요. 제가 평화시장에 가서 쇼핑을 하러 저녁에 나가면서 그때 함께 우리 동대문 시장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옛날 친구들 몇몇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그랬더니 광장시장에서 만나자. 거기 가면 무슨 예쁜이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집에서 여러분 광장시장 아세요?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 가면 유명한 데가 광장시장입니다. 저도 옛날에 학창시절에 배가 고플 때 가서 거기서 맛있게 빈대떡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빈대떡이 크고 두꺼운지, 그리고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모시고 광장시장에 가서 빈대떡을 하나씩 제가 대접을 할까 합니다. 근데 그 빈대떡을 먹을 때 꼭 거기에 막걸리가 나와요. 막걸리와 빈대떡이 같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하고 말해서 저는 빈대떡에다가 막걸리를 한 잔 마셨습니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딱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친구들 다 막걸리 따라줬어요. 혹시 원하시면 이번 선교팀도 제가 한 잔씩 따라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자유함이고 무엇이 속박을 받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참 믿음을 통한 자유함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옛말입니다마는 스님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시냇물이 불었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시냇물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두 스님 중에 한 스님이 그 젊은 여인을 업어서 시냇물을 건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선 시냇물을 건너서 이제 가는데 한참 가는데 그 다른 스님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스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젊은 여인을 업고 그 살을 터치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나는 아까 그분을 시내를 건너서 내려드릴 때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 당신은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자유함이고 무엇이 속박된 신앙인지 여러분 잘 깨우쳐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자유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먹는 문제, 특별히 고기의 문제, 우상의 제물에 바치는 게 고기 아닙니까?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8장 4절에 보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 알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그래. 똑같은 음식물 아니냐. 그런 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다. 그러나 물론 그것 때문에 우상의 제물인 것을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갖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한 자가 아니냐? 내가 무슨 속박을 나에게 무슨 속박이 있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를 모든 형제들이 얻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종이 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에게 그게 우상의 제물이든 뭐든 그거 동일한 음식물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영원히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스스로 속박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려고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내가 자유로운 지식과 자유로운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소극적인 면이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자이지만은 많은 사람의 자유함을 위해서 속박을 짊어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참 자유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육신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참 자유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 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 저는 압니다. 무슨 찬송이었을까요? 이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문을 받고 매를 맞고 그 깊은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서 던져져 있을 때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찬양이 바로 이런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으니 예수가 있는 곳마다 하늘나라고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곳마다 천국이다. 여러분, 이틀이 있으면 이제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가져온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자유를 얻고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육신과 세상의 정욕과 욕심 가운데서 욕망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민족에게 육신의 자유를 가져오는 광복절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가져오는 그런 광복절을 가져오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광복절의 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마다 참 자유함을 얻듯이 예수를 가진 민족이 되어서 자유를 선포하는 민족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정 예수를 믿고 가진 자들이 되어서 자유자가 되어 우리 이웃과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종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